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합시다. 자, 우리는요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듣고 받으면서 살아가지만요, 그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받고도 마치 그 말씀을 무덤 속에다가 묻어 놓은 것 같이 운동하지 못하도록 묻어 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된 일의 말씀은 우리 다 아시죠? 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지요.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며 살아서 역사하게 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서 운동하게 합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하는데요. 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새 마음이란요, 전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운동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이 새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굳은 마음은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옛사람의 마음은 떠나가고 새 마음이 되면 아담 닮은 그 마음은 떠나가게 되므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다른 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다른 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주가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될 일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될 일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달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나 또는 악한 것들과 또는 교만하고 간사함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해야만이 악한 것들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통치하고 주관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이 쉬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게 될 때 악한 마음은 죽어지게 되고 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악하고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죽어질 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며 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충성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할 때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올 때 완악한 마음은 다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서 살아오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담으며 채우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며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건강과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연약했던 믿음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도 또
또 담력도 또 자신감도 확신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에 살아 있게 하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려면요,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고, 또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살아서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한 대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빠른 구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면 애굽인의 정신이 전부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을 마술사나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고 다닌다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신에 살아서 운동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혼을 말씀이 지배하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혼잡과 바벨과 잡념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은 백마의 사상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흔히 겪고 있는 불면증도 말씀이 생각에 정신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되면 불면증도 치료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머리에 와서 운동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말씀이 마음에 와서 운동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은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말세해 주시는 정통 은혜인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생활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생활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지배를 받느냐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자, 흔한 술이나 마약 아니면 오락이나 음란에 빠져서 생활에 병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 생활 속에 살아서 운동하여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경건하여지고 바르게 되고 바른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공의롭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덕목을 갖추게 되니, 이 5가지의 덕목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말세의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공의로 빈비판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 마땅히 본이 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도 읽어 주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또는 타락하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힘들게 받은 돌판이었지만 히브리 민족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돌판을 한순간에 던져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모세같이 대단한 정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생활 속에서 격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경의 9가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음에 운동하고 정신에 운동하고 생활에 운동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영권으로 역사하게 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영권으로 역사하게 합시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시면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셨으니 그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역사하였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주의 재림을 깨닫고 우리가 안일함과 태만과 게으름의 잠에서 영적으로 깨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권세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이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종들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학자의 길을 받아서 될 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불타는 사명감을 받아서 격동받아 나오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영권으로 역사하게 되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될 일에 말씀의 권세로 살아서 운동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니 이 시대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 아멘. 자,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며 진리의 수도이며 진리의 본부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같이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교회에 사람의 말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여야 할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될 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생활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운동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자신이 살아서 운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합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감사 헌금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창립 34주년 예물로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창자에다 아구까지 아멘으로 채우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조성하시는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본적인 변화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